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흉기가 나게 한지라. 내가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욥기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혹은 창작물인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하는 논란이 있는 책이고요. 성경의 기록 연대를 봐도 사실상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책이죠. 참 신비로운 책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좀 나누면 과연 우리의 그 고민이죠. 우리가 왜 의인들에게 혹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혹은 이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에 대한 그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친절한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욥기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그 너무나 정말 그 놀라운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고 그 아픈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친절한 답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욥기라는 것은 현재 대략 기원전 3,500년경에 아마 그 동방에 있던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전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후에 있었던 인류 중에 정말 아주 경건했던 누군가인데 그 시대에 살아요. 그 시대에서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이제 선현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 그다음에 과거에 정말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돌아볼 때 지금 우리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부분이 있다. 우리 지금의 인간과 다르게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식의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는 지식의 시대를 살지 지혜의 시대를 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바로 지식이 모든 걸 이끄는 시대지만 과거는 지식의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 플래시,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육으로 사는 시대죠. 하지만 과거는 영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게 뭔지 전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을 나누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모든 것은 정말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초연결 시대라고 그러죠. 초연결 시대, 그렇죠? 초연결 시대. 그래서 이 네트워크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나누는 이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보면 실은 그 초연결 시대의 지금보다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은 더 분명하고 더 상세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욥이라는 존재, 욥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시대에서 살았던 그 중에서도 가장 영적이었던 인물,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이고 가장 영적이었던 인물, 그렇죠? 그러한 인물이 겪는 고통이다. 그러한 인물이 겪는 고통.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와는 지금의 현대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의 욥을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욥이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는데 10명이 새 자식을 죽여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우리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10명의 자식을 다 뺏어가셨는데 10명의 자식을 새로 줬다.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것만 봐도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이 당시 3,5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어떤 영성과 지혜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아들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방식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욥의 이 재앙에서 나오지만 바로 이 죄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죠. 죄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정말 그 죄성이 있는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바로 일한다. 사단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단이 역사한다라고 할 때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역사하지?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1장에 15절에 나오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들을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그냥 빼앗아 가면 되는데 또 종들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라나에서의 17절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그렇죠? 종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낙타를 그냥 뺏어만 가면 되는데 또 그것을 뺏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죠. 무서운 거는 사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설교를 했죠. 누구에게 와요? 저 같은 이 초긍정이라는 게 뭘 생각하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초긍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초긍정이죠. 신앙에 대해서 초긍정.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 초긍정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초긍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대해서 초긍정일 수 있고요. 그건 뭐냐면 그것을 하는데 모든 힘과 노력과 윤리와 도덕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초긍정적인 사람 옆에는 살지 마라. 사는 순간 죄인이 된다. 그렇죠? 사는 순간 죄인.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영종 목사님께서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종 목사님이랑 전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초긍정이에요. 그럼 이제 이영종 목사님이랑 전화 뭐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이지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자기 일은 최소한 그게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일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근데 초긍정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초긍정이니까 하나님이 더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늘려가잖아요. 모임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러면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사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모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좋아, 신앙도 좋아, 모두 좋아, 다 좋지만 몸까지 망가지면서 하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가정이 붕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모들 입장에서는 기도 시간을 줄여라, 모임 시간을 줄여라,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도 하지 마라. 그렇죠. 설교도 하지 마라.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이거 봉사하는 건데 뭐 이렇게 몸까지 상해서 하면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들 입장에서는 가정이 붕괴가 되니까 당연히 뭘 줄여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이 하나도 불쌍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모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가도 아프고 있으니 믿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쵸? 근데 성도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모가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긍정인 사람 옆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쓰지 마라. 그냥 죄인이 된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웃기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대책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부분이 진짜 초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은 다 초긍정이에요. 그래서 뭐 몇 억을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일본에서 인터넷에서 뭐 하는 거인데 그게 이제 사업 모델이 뭐냐면 이제 일본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화장품 원료를 받아다가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그 자료를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주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 분은 100만 원을 이제 입금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물건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받는 거니까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사업 모델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공급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질 못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중개업을 해서 뭐 100개의 주소면 거기다가 주소라는 걸 다 해서 이체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돈을 네가 거기서 받고 15%를 네가 이제 수익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그 인터넷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화장품이 왔어요. 근데 뭐 실물은 없죠.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다 해서 하면 입금이 실제로 이제 뭐 100만 원이었으면 115만 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115만 원이 거기서 한 처음에는 뭐 다 그렇지만 그 원래 이 펀지 사기는 다 그렇지만 처음에 65만 원만 딱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주문이 300만 원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네가 300을 내면은 우리가 이걸 또 물건 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또 200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또 다 대본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총 해서 이제 결국 175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또 300만 원이 또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이제 15%씩 하는데 실은 자기는 갈수록 돈을 많이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내가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갖고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오셔서 한참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워낙에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사모님은 못 믿으니까 이제 데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분 입장에서는 이 부인이 남편을 못 믿는 사람, 그리고 좋은 기회를 날리는 사람, 그리고 사업에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창피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이제 악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초긍정인 사람이 결국 문제냐를 계속 제가 얘기할 때 나는 긍정적인데? 나는 밝은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데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해요. 그거 꼭 하세요.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자들에게 정말 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그러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물며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죄인인데 하물며 정말 이 시대 욥의 이 시대에 정말 욥이 그 경험하는 이 경험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소리예요. 욥이 경험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욥이라는 인물이 10자녀를 얻었었는데 10자녀를 잃었다. 그런데 다시 10자녀를 얻었다. 정말 욥이 어떻게 거기서 만족을 하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결국 욥 같은 지혜가 없고 욥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통찰력도 없어요. 그런 영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잣대로 이 욥기를 이해하려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무엇이 분명하냐면 오늘날도 결국 정말 악한 일은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정말 이 원수들의 이 악한 영들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근데 그 사람은 교회 바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교회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 사람.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 욥기는 설명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럼 그게 내 남편 때문이라는가? 내 자식 때문이라는가? 교회 사람들 때문인가? 뭐 내 이웃 때문이라는가? 모든 사람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모든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성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를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죄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욥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욥기는 아주 그 불친절하게 보여요. 그 답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장면도 어떠냐면 지금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그 다음에 종기가 났어요. 몸에. 근데 그 종기가 뭐예요? 이게 이 당시에는 이게 또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가 났어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이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생명만은 그쵸 해야지 마. 생명만. 지금 안 죽고 버티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왜 거지 종기가 가득 찬 난 어떤 이 고름과 이게 있는 그래서 자기 긁고 있는 사람 봤는데 친구들이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욥인 걸 알고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친구들이 며칠 동안 말을 못 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답이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답은 어떻게 나와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욥은 거기서 긁으면서 변명을 하고 있고 친구들은 와중에 또 처음에 말 못하다가 나중에는 야 때요 이유 없이 그 이런 재앙이 찾아오겠냐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욥은 거기서 막 진짜 자기도 힘든데 네가 죄인이라는 그 말에 또 막 상처를 받고 막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뒤에 보면 폭풍 가운데 그러니까 저 불친절의 극치죠. 불친절의 극치. 나는 죽겠는데 폭풍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무슨 친절하게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 욥기 38장 보면 1절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폭풍이 일고 그 다음에 폭풍 후에 또 비가 막 내려. 야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욥은 다 죽게 생겼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정말 진짜 욥은 거의 정신병 직전이잖아요. 이 말을 제가 책에 썼지만 거의 뭐 정신병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바람 치고 날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근데 비가 막 오는데 그쵸?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이거는 상상이 안 되죠.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의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하게 끝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불친절한데 욥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금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정말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3,500년 그 당시의 영성, 그 당시의 하나님에 대한 감정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러고 나니까 욥이 정상으로 와. 우리는 이렇게 되면 진짜 그렇지 않을까 미치기 직전이에요. 폭풍은 비가 태풍이 불어서 하면 난 다 미쳐버리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다만 결론은 그 불친절하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욥이 그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욥이 그 모진 고통에서 회복된 유일한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이다. 욥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다. 이제 눈으로 본다. 내가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여러분 그것이 다. 그것이 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욥에게 정말 이 사단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오늘 제가 이 신유 사역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이렇게 이런 말씀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게 되잖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은사나 비전은 해석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붙잡았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그걸 잡고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살린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 그 중에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이것이 곧 영인데 이 영이 여기서 영의 뜻은 뭐냐면 성령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라고 쓴 것 중에서 라틴이나 혹은 이런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문들은요 이거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으로 번역한 적도 있지만 혹은 그냥 영이라고 쓴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이게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을 이거 원문 찾아봐요. 이것도 성령이라고 됐어요. 대문자로 써요. 성령.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영이라고 썼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영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붙들면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내가 정말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또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공포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또한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정말 겸손하며 또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또 그리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새롭게 될 수밖에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할지니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참 정당화하거나 또 우리를 정말 변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바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